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시작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으로 왔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연히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7년 6개월이 흐린 뒤에서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자,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요?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는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약해져 갔죠.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군사력으로 본다면 전쟁을 하면 할수록 누가 더 강해져야죠? 사울의 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반대로 기록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요, 7년 6개월을 지나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온 것이죠. 자, 이것이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가봐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습니다. 맞죠? 예.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해도 애들은 뜨거운 거 만져요. 근데 부모들이 아예 뜨거운 거에 손을 확 집어넣어서 만지고 나면 아이들이 절대 안 만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도 같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와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서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들의 반응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읽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래도 꼭 읽어보세요. 어디를 읽으라고요? 역대상 12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역대상 12장에는요, 다윗에게 온 자들의 숫자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다윗을 맞이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심으로 다윗도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마셨다고 하죠. 이것을 볼 때 다윗은요,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향해 침뱉고 매질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자가 아니에요. 오리로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겉옷을 날려가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이고요. 오른뺨을 맺었다면 왼뺨도 맞는 사람이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요, 다윗의 제의 기간을 알려주죠.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기간을 볼 때 다윗은요, 왕의 자리를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에게는 힘이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도망자로 산 삶이 10년이 넘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있는 기간도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과 상황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과감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죽고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3년 6개월 동안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가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구원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한 주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탄의 정죄에, 사탄의 속삭임에 항상 넘어가요.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다고 얼굴을 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축복하세요. 구원하세요. 아니,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뻔뻔한 믿음.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서 3장에서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는요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의 결과로 되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분위기가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극히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성취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말씀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지금 고생해도 언젠가는 편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황된 희망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내 상황에 일이 일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하이큐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지는 쪽이 어떤 쪽이냐면 마음이 급해지는 쪽이에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계속 리시브로 받아들면서 막아냅니다. 이게 급해지면 실수를 대부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터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공을 높이 올려 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걸 보고 여유를 갖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높이 떠올리는 순간 하늘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 다윗이 수행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자, 여부스 주민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의 안성맞춤의 수도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천혜의 군사적 요새였으며 지리적으로 보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북쪽에는요 산지를 둔 예루살렘 성은 동쪽, 서쪽, 남쪽에는요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적들의 침투가 어려웠고, 자, 여부스 주민의 입장에서는 계곡을 건너 공격해 오는 적들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 어떤 말을 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 의미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오겠느냐. 너희들 정도는 우리 중에 안 못 보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상대해도 이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천혜의 군사적 요새로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방인 자치구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고 갈까요?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예루살렘이 보이나요? 보이시죠? 자, 유다 왕국이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살색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이 여부스예요. 이쪽입니다. 자, 다윗은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김으로 자신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임을 보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여부스가 있는 땅은요 아직 유다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저기도 주셨던 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요 여부스 주민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쉽게 정복한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볼까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그 인트를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성 아래에 있는 기온샘에서 수로를 통해 끌어올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이용하여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까지 이어지는 수직에 가까운 수로를 통해 부하들을 성 안으로 진입시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온샘이고요. 이 도도를 간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처음 그 수구가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다리를 트고 올라간 거예요. 사람 한 명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뒤쪽에서 공격해서 점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사실 가나안 땅 전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려고만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을 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부스 주민들을 남겨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져요. 더디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고생을 하거나 시간 낭비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가요? 40년을 가요. 40년. 말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갈 땅을 40년이 걸리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더디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고생 덜 하는 거예요. 시간 덜 버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시간 버는 거예요. 고생 덜 하는 거예요. 내가 버틴다고 안 올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뭐예요? 하나는 내 발로 오는 것과 하나는 질질 끌려오는 것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절대 못 이겨요. 근데도 싸우고 있어요. 가끔 보면.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두 발로 오세요. 질질 끌려오는 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자,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곳을 더욱더 견고하게 보강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땅은요 여부스 주민이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할 만큼 그 자체로도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을 더욱더 보강한 것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했던 것처럼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방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알았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방어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소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것을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에요. 의지를 지닌 인격체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타락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사울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타락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죠.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하고 그 또 신앙의 안전을 위한 방비를, 안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을까? 방비할 수 있을까? 하나예요. 믿음을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하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이 어떤 말씀을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이야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방어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죠. 세상 생각이 들어오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로 온갖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암송을 하지 못하지만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툭툭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간은 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돼요. 믿음의 대상이 내 열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사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